성도가 교회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혹은 이 시를 노래를 불렀는지를 혹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표제가 되겠는데요. 10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하면 다윗이 이 기도시를 썼겠다 싶겠죠.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쓴 개인 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 어떤 공동체가 혹은 어떤 개인이 다윗을 위해 한 기도로 이 표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은 개인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태평양 바닷속의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다양하게 이 기도를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 기도 시리즈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기도를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키, 열쇠이다.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좀 특이하게 기도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란 이것이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이 말씀에서 기도할 뿐이라, 이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나는 기도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다윗,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다윗은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소하죠? 기도란 무엇이다? 기도는 내 이름이다, 이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주었죠.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시편 14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사자라고 하는 어떤 이름, 그럼 위풍당당하고 덩치가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사자가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사자 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떠오른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하면 사자의 이미지가 우리는 그려지게 됩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담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춘석이라는 이름을 부른다면 늘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 머리를 이렇게 늘 세우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매우 고민하고 고심하고 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인류 역사, 이 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빼앗기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빼앗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 당시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 존재 의미를 강탈해 갔죠. 같은 시기에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소 혹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고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대신에 숫자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팔목에 숫자가 새겨지게 되고 이름 대신에 훗자로 불려지게 되었죠. 그렇게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존재의 의미, 정체성, 삶을 빼앗긴 것이었어요. 훗날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관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곳 워싱턴에도 추모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추모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느냐? 이름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숫자로 불렸던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아서 서가에다가 빼곡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추모관 중에는 어린 아이들을 추모하는 현장도 있는데요.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온통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하나를 켜놨는데 여러 각도로 그 촛불을 비춰서 마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디자인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추모관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별이 되어야 될 아이들이 이름을 빼앗기고 숫자로 불리고 죽임당한 아이들, 그 희생당한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어떤 별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이겠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방송이 들려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나이를 불러줍니다. 살았던 고향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빼앗겼던 아이들의 그 이름을 되찾아주는 현장이기도 하죠. 그와 같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을 때는 정체성,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은 나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존재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신자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름을 빼앗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체성을 빼앗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자의 이름, 기도의 이름은 선명하십니까? 그것이 잘 새겨져 있습니까?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 109편에 보면 표제에 다윗의 시,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다윗이 이 기도를 혼자 부르지 않고 찬양대와 함께 어쩌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성소 혹은 영혼의 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집이 있습니다. 새는 둥지를 짓고요, 여우는 굴을 팝니다. 벌은 벌집을 만듭니다. 당연히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부흥회가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부흥 강사들 중에 간혹 예배 중에 헌금을 많이 내라, 헌금을 많이 내야만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집이 화려하게 궁궐처럼 크게 지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흥 강사님들 계십니다. 헌금 안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초가집 같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강아지 집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하신 분들 계셨죠.
세상에서 집 없는 서러움도 큰 서러움인데 천국 갔더니 내 집이 개집만 하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렸던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천국에 왔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집은 신자의 헌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에서요, 신자 영혼의 성소, 신자 영혼의 집은 기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분명히 돌과 나무로 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예배당도 돌과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돌과 나무로 지어진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돌과 기도의 나무로 영혼의 성소가 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은밀한 중에 너를 보시는,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신자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기도의 집에서 나올 때는 화평과 평안과 안정감이 있는 그런 신자들 꽤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의 집에 들어갈 때는 두려운데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즉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이 쓴 On Prayer, 기도에 관하여 라는 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이다 했어요. 기도는 work, 일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씁니다. 일하는 장소로 갑니다.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일이에요. 기도는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땀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기도는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혼의 성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직장생활 하셨죠? 지난주 출근하셨죠? 재택근무하셨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출근을 하셨습니까? 기도에 땀을 흘리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 백수인 거예요. 기도 백수. 기도 실업자인 것입니다. 기도 실업자, 기도 백수는 영혼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러운 것입니다. 정말 서러운 것이에요. 다음으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을 보면은 저 천장에 전등이 나가 있어요. 나간 지 꽤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저 전등이 나간 것이요. 전 전등을 보면서 우선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 시절을 생각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이렇게 천장이 높았어요. 근데 천장 곳곳에 전등이 있는데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구를 갈기 위해서 누군가는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올라가면 좋을까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교회 청년이요? 아닙니다. 전도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져도 전도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쳐도 전도사가 다쳐야 됩니다. 보험이 없어도 무조건 전도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 높이였던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끝까지요. 다리가 후들거리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올라가서 전고를 갈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다리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섭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겁이 나요. 그런데 기도의 사다리는 정반대입니다. 기도의 사다리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겁이 안 나요. 기도의 사다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셔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자, 시편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기도자들은 기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향해서 올라갔어요. 인생의 문제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또한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기도는 마법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사다리 타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가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탐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다음으로요, 다윗의 이 시는 다윗 개인의 시일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의 시일 수도 있다겠습니다. 공동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편 109편은 4절 전후로 읽어보게 되면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지금 처절한 거예요.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지금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맨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시가 다윗 개인의 시가 아니라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공동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윗의 슬픔을 알고 있어요. 아픔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삶에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혹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카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준다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알려준다면 여러분 그걸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좋은 기도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원하니. 여러분, 지금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어요. 동역하는 중에 그가 떠나온 그의 교회, 그의 모교회인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저는 이 에바브라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에서 기도할 때 확신 있고 완전하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 했어요. 애써 기도한다. 이 애쓴다는 표현이 무엇이냐?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일입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고통스럽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 내에 에바브라가 많아져야 돼요. 에바브라와 같은 신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 정말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힘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바브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장면들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몇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지난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도록이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잘 견뎌내도록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 기도의 전통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런 뒷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입니다.
목요일 밤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알고 계셨죠.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나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에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옵는다, 즉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장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그때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신앙의 길, 신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그 뒷배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도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그러니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 이야기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인가요? 둘이 왜 헤어진지 아세요? 왜 결혼 못한지 아세요? 고백을 안 해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죠.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그릇이 필요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기 위한, 담아내기 위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청산유수로 1시간, 2시간 하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제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보기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많은
대사가 있지만 가장 멋진 대사는 그 대사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를 몰라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신자가 기도할 줄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자가 마땅히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도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시편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신다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도의 샘플 중에 가장 위대한 샘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돌직구예요. 기도에 미사 요구가 없습니다. 기름기가 완전히 쫙 빠지고 엑기스만 뽑아서 기도란 이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읽어보세요. 왕사탕을 입에 넣고 천천히 혀를 굴려서 천천히 왕사탕을 빨아 먹듯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요, 예배를 마치게 되면 12시 30분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갈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우리가 기도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 내용 중에 주기도문을 아주 간결하게 잘 해설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주 짧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림 파일로도 올려놨습니다. 제발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읽으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냥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은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이름입니다. 신자의 존재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이 곧 기도입니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영혼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혼의 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혼의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신자는 기도로 존재하고요, 기도로 살고요, 기도로 서로를 세워갑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